ฮาเลลูยาขอบพระคุณพระเจ้าสำหรับเช้าวันนี้ที่เราทั้งหลายมันนมัสการพระเจ้าจำเพาะพระพักของพระเจ้าวันนี้เป็นวันที่องค์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เป็นขึ้นมาจากความตายเป็นวันแห่งชัยชนะขององค์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เจ้า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살아있는 주님을 예배하는 좋은 시간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태국어입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셔서 태국 현장에서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우리 태국 현장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매년 4월 이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에 태국의 전통인 태국 민족의 설이죠. 송크란이라는 그런 축제가 바로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4월달 태국 교회가 맞이하는 부활절이라는 것은 이런 그 송크란 연휴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찾기에 더 바쁘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날들의 그 이미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벌써 29년째 이렇게 태국에서 섬기고 있다가 사랑하는 조국 땅 이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고요. 또 전에 면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성배 목사님과 또 우리 행복한 교회를 이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특별히 주일날 이 강단을 외부인에게 이렇게 덥석 내준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조성배 목사님께서 정말 기꺼이 저희가 이곳에 머물게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2022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행복한 교회의 표어인 것을 제가 오늘 주보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올해까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소망하고 원했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허락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었던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2022년 이 부활의 아침은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놀라운 변곡점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혹자는 말하기를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거품을 빼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 말에 동의합니다. 주님께서 한국 교회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다시 한번 흔드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마지막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순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어려운 팬데믹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섬기고 영광스럽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야 할 것인지 그렇게 준비해 오셨던 그런 시간들을 제가 반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실은 이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2022년에 이 부활의 아침에 특별히 이 한국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은 에스겔을 통한 그런 환상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어떤 주님의 그 부담이 계셨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성배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처음 보시면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70년 동안의 그런 포로 생활을 경험했었던 그 시점 가운데 주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에스겔은 그 부모가 제사장 역할을 하던 그런 제사장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에스겔은 선지자라기보다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 현장 속에서 어떠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사실 그 시대적 정황 가운데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17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에스겔의 환상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독일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Sit in Leben. Sit in Leben. 이 말은 삶의 자리 혹은 삶의 정황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어떤 신학적인 그런 입장들을 해석해 나갈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의 폭은 우리의 삶의 정황의 바운더리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4월 17일을 달려가고 있는 시첸 레벤, 우리의 삶의 정황,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환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한 정황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을 인도하사 그 에스겔이 처해 있는 그런 삶의 정황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았던 그 삶의 정황, 그 삶의 자리는 먼저 골짜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골짜기라는 그런 표현을 보았을 때 시편지가 이야기했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것들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같은 그 골짜기, 어둠으로 대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골짜기에 에스겔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설명하시기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특별히 선택하사 굳이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의 삶의 정황의 그런 모습들은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던 그 골짜기를 향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의 상황을 보니까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뼈가 바싹 말라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형태의 생명체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뼈다귀들, 완전히 말라버린, 재활용이 완전 불가능한 폐기물들이 그 가운데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저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뼈다귀들의 환상을 다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말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주었던 그런 현상은 무엇입니까? 어느 신학자가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교회가 문 닫은 숫자가 16%에 가깝다라는 그런 통계적인 수치를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조성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코로나 이전에 계속해서 부흥의 가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치닫고 있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작되면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교인들이, 출석하는 교인들이 이렇게 숫자가 점점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교회 성도들이 요즘에는 이런 대면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더 선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신학교 태국 침례신학대학도 지난 1년 동안
학생들에게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1년 동안 그렇게 강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6월 달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새로운 학기에 이제 우리 신학교가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 이 신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신학생들 모집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신학교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태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와 성경학교들마다 학생들 모집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곤란한 때가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보다 더 편리한 것들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도 오늘 이 현장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이 골짜기와 같은, 그리고 마른 뼈들과 같은,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정말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현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 에스겔과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궁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궁전을 떠나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광야를 떠나 또다시 골짜기를 향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삶의 정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무질서하고 널브러져 있고 생명이 없고 바싹 말라버린 폐기물들처럼 우리의 삶의 정황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요? 오늘 이런 삶의 정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이 너무나 오래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삶의 정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의 환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움직이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의 환상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회의 오늘과 미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 그리고 큰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주님이 다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이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6가지 정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그 환상 가운데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행복한 교회가 2022년 4월 17일을 분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 6가지 방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 대언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찾으셨을까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제사장, 에스겔 대언자, 주님께서 오늘 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혁을 위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척박한 뼈들로 가득 차 있는 이 골짜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먼저 찾는 사람은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주신 그 환상을 보았다면 그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대언하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정말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대언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언. 4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9절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10절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 대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어떠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지난 29년 동안 주님께서 태국으로 저의 삶을 옮기시고 태국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최근 10년여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태국 교회 가운데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1993년 저는 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 태국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3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그 ULS라는 태국 언어학교에서 11개월 동안 그 태국어를 배우면서 정말 이 태국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태국어로 유창하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막힘없이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태국어를 배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태국어를 배운 지 6개월 만에 첫 번째로 태국어로 설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참 열심히 했는데 태국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태국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계셔서 만 11개월 만에 그 태국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그 거쳐야 되는 그런 언어 자격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정하지 않았던 우리 선임 선교사님이 그 예정하지 않았던 안식년을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역하고 있었던 태국 교회를 저한테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 태국인들을 그 사역하는 그런 사역 현장 가운데 그냥 1년배기 초임 선교사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불을 안 가리고 막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만 3년 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태국어로 아주 자유스럽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다가 3년 만에 1997년도에 하나님께서 종에게 정말 이런 소망을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 당시에 그 사역하고 싶었던 그 사역의 타겟은 뭐냐면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대학생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다 주님께서 제게 소망이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태국어를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방콕에 있는 세이나카린 위로시라는 국립대학에 제가 대학원 과정으로 정식으로 입학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입학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입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저를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고 그 언어 실력도 사실은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할 만한 그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방 통지서를 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수용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트라이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만 긴 얘기를 짧게 한다면 이런 불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그 학과장 교수님을 만나고 트라이를 했는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정말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기적의 사건이 벌어졌던 것인데요. 불합격했던 그 외국인, 알지 못하는 외국인을 그 정규 과정으로 합격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학, Educational Technology라는 그런 교육공학과 석사 과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석사 과정의 수업은요, 일반 학사 과정의 수업과는 다르고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날마다 디베이트를 해야 됩니다. 토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포트를 써내야 되고 보고서를 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태국어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태국어로 공부하면서 2년 만에 코스웍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태국어로 논문을 다 써냈습니다. 그래서 만 4년 만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 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태국의 그 공주님이시죠. 그 공주님에게 제가 태국 졸업장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졸업장을 받자마자 우리 태국 침례신학대학에서 저를 정교수로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길들을 막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 침례신학대학의 실천신학 교수로 제가 들어가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2022년까지 22년 동안 저희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배출해냈어요. 그런데 지난 10년 전부터 그 저희가 가르쳤던 그런 학생들이 그 태국 교회 가서 자꾸 이제 제 소문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태국 교회에서는 이제 저를 자꾸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개척했었던 태국인 교회를 제가 담임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교수 사역과 담임 목회를 병행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제가 전격적으로 제가 개척했던 교회를 추안치은이라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제 제자에게 다 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사역에만 매진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 태국 교회가 입소문을 따라서 저를 초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제가 태국인 교회들, 그것도 크고 작은 태국 교회에 그 부흥 강사로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태국을 통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또 세미나를 인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주님이 저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달에 되면은 그 이듬해에 매 주일 설교 스케줄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21년도 10월 달에 2022년도에 그 4월과 5월을 제외하고서는 그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까지 설교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뿐만 아니라 또 교회 수련회나 교회 세미나 같은 것들을 인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헌신되어진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생기야 불어오라 이렇게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대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가운데 대언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놀라운 에스겔을 통한 환상의 역사가 현실로 바뀌어집니다. 현실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의 권능의 말씀이 마른 뼈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가운데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막힘없이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의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었는가? 이 놀라운 역사의 그 어떤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생기였습니다. 생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생기를 향해서 대언합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그리고 이 생기가 마른 뼈들이 부딪히며 다시 재조각되었을 때 그 가운데 생기가 불러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기라는 것이 히브리어에 보면 르가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르가흐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셨을 때 르가흐,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르가흐라는 단어는 성령 혹은 바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야 합니다. 우리의 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의 얄팍한 신앙 삶의 그런 현장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생기가 이 마른 뼈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삶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아마드라는 단어입니다. 르가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아마드라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기가 그 마른 뼈들 가운데 불어넣었을 때 마른 뼈들이 다 부딪히고 다시 조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살이 붙어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으면서 그 가운데 생기가 불었더니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생기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생기가 불어와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놀라운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었던, 이 골짜기에 흩어져 있었던 마른 뼈들이 서로 부딪히며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생기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기를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런 현장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소리가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 소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비하는 소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섬기는 섬김의 소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위로의 소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희망의 소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행복한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놀라운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뼈들이 다시 붙어 다시 일어나 생기를 따라 다시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군대가 되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군중이 되어서 정말 이들이 새롭게 일어난 이 뼈들로, 이 마른 뼈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그 가운데 일어났었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환상의 모습을 왜 주님은 굳이 군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마른 뼈 가운데 큰 군대를 보게 하신 우리 주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사명의 회복입니다. 사탄의 높아진 성을 회파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승전과 부활의 영광이 다시 한번 외쳐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삶의 정황이 정말 너무 움츠러져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대적의 그런 성을 회파하고 다시 한번 마른 뼈가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군대를 이루는 그 너머에는 또 하나의 개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낙담에 있는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룬 이 새로운 생명의 군대는 한 영혼 또 한 영혼을 찾아가 소망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우리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불어와라. 불의 혀 같은 성령의 바람아 불어와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대한민국의 교회 한복판에 불어와라. 코로나의 위협 한가운데 불어와라. 무기력과 나약함의 한가운데 다시 한번 불어와라. 절망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다시 불어와라.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생기야 불어와라.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아침 가운데 이런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885년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던 그런 해였습니다. 당시에 우리 조선 땅은 외국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황무지였고 비밀에 쌓여 있었던 동토의 나라였습니다. 세계의 어떤 단체도 구호나 원조를 꺼려하는 그런 시친레벤의 상황 속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그 현장 가운데 미국의 젊은이 2명이 순교를 각오하고 한국, 대한민국, 조선을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젊은 2명의 미국인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황무지와 베일에 쌓여 있었던 이 땅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대언자들의 역사적인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딘 이들의 보고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4월 부활절이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조선의 결박을 끊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복음 곧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생기가 불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필요합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불어와라. 마른 뼈들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께서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생기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그동안 정말 너무 얼어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딱딱한 우리의 심정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생기가 불어와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있는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키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